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아뢰시고 해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좀 더 깊이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본문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해답이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하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했잖아요. 부모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그런데 라고 시작하면서 하물며 라고 시작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무한정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어떤 주인은 큰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각자 이유를 대죠. 장가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그 마음을 알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올 줄 알고 어제 어떤 걸게 상을 차려놨어요. 음식도 엄청 가득 채워놨습니다. 근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정말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짜증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살았는데 안 온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주인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는 겨울가를 가고 올가를 가고 수많은 가서 내 집을 채워라.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많은 사람 채워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 준비해서 채워주시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초청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섭섭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섭섭하겠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주시는데 하나님도 섭섭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천국 잔치를 베풀어 초대하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장가 갔기 때문에, 때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수많은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데, 더 많은 것을 부어주고 싶은데 그것을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명절에 엄마 나 갈게라고 해서 엄마가 열심히 막 준비했어요. 보따리 싸서 뭐 여기에서 튀김도 싸고 감자도 싸고 고구마 싸고 양파도 싸고 다 쌌어요. 뭐 잡채도 싸고 다 싸놨는데 전화 옵니다. 엄마 나 못 가겠어. 기차가 없어 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한수하는 거에서 그래 바쁜데 오지마, 길 막히고 오지마, 그래 알았어 마음만 받을게 하면서 끊었어요. 끄고 나서 그것을 쳐다보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 힘드니까 오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할까요? 저 같아서 짜증날 것 같아요. 에이씨 이거 뭐야 다 준비했는데.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겠죠. 미쁘시겠죠. 의로우시겠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짧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축복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부어주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빈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허전한,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는데도 무엇인가 내가 영혼을 만족하지 못하는 빈곤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은데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나는 영적 빈곤 가운데 그냥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식사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짠맛을 좋아하면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더 부으십시오. 어떤 분은 싱거운 맛을 좋아하면 성령의 생수를 부으십시오. 어떤 분은 막 국물을 좋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드시면 여러분 영적인 빈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거야. 그러면서 자녀에게 비유하죠. 이 자식을 비유하면서 부모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도 너에게 많은 것을 주신 뒤에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뭐하고 있다? 찾지 않고 있고, 너희는 두드리지 않고 있고, 너희는 구하지 않고 있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구해 보셨어요?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두드려 보셨습니까? 그러다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두드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구하지 않았다, 너희는 찾지 않았다, 너희는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희가 받지 못한 거야. 이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 잘했다. 너희가 얻었잖아. 너희가 찾아냈잖아. 너희가 열림을 받았잖아. 너희는 아버지께 주신 약속을 받은 거야. 이 말씀 우리가 들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여러분이 준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준비된 사랑과 준비된 축복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랑, 준비된 축복으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양떼를 준비해 주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7절의 말씀과 반복되고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는 이마다 라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뭐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구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 과연 어떤 말씀이 내표되어 있는지 우리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무한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해? 어떻게? 조그맣게 아니라 무한적으로. 하나님은 크게 주십니다. 성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작은 하나님 아닙니다. 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엄청 다리 상다리가 끊어질 정도로 엄청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작은 희생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나의 사랑이 이거야, 나의 사랑은 이것이야, 받아봐, 이거와 같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희의 하늘의 복을 열어주어서 너희가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한번 더 차고 누르는 은혜를 넘치를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필요할 때 그곳에 가게 되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이 없어서 갈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떠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갈증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구하지 않은 거예요.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두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자녀, 이 권세를 내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오는 갈증이 아니라 물은 있지만은 내가 떠서 먹을 수 없는 기 때문에 문제는 나의 영적 게으름에서 오는 이 갈증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갈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 영적인 갈증, 세상의 물질의 갈증, 우리의 삶의 문제의 갈증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떠나서 먹어야 되는데 이미 냉수와 같은 생수와 같은 것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서 먹을 수 없어서 누가 내게 떠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내게 떠줄 수는 없습니다. 그 물은 내가 가서 마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잖아요. 내 앞에 시냇물이 있으면 사슴은 어떠합니까? 거기에 입을 대고 마실 것입니다. 누가 이 사슴에게 떠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비밀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에게 떠서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서 떠 먹어야 됩니다. 내가 가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돼야 돼요. 찾는 이가 내가 돼야 되고 두드린 자가 내가 돼야 할 때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할 수 없다고 내표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그만큼 아들을 사랑할 마음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첫째부터 10째까지 있어도 12명의 자녀가 있어도 모두가 사랑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두 사랑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한 자가 있죠. 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손가락, 모든 자녀 다 사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한다? 영적인 갈등을 하지 않는다. 갈증이 있지만 내가 떠서 먹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물을 떠는 먹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구하고 찾고 돌리는 자에게 주겠다는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다. 아멘.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관심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요, 어떤 사람인가? 방관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더 긴장하죠. 더 애타죠. 더 갈급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쿠팡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오늘 오기로 도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일상에 다른 분들이 제 주차장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도 지나가는 차처럼 생각하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일상에 그때는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차 소리만 나면 문을 열어봐요. 무엇이 왔는가? 택배차가 왔는가? 또 열어봅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나가는 차입니다. 덜컹 가면 꼭 우리 교회에서 문 연다고 갔잖아요. 덜컹 가면 또 열어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 내가 원하는 그 택배가 오후 6시 왔어요. 몇 시간 기다렸습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를 열어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이 있을 때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마음입니다. 택배로 비유해서 여러분 마음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다려, 그 기다림은 그냥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나태하게 있는 것이 아니죠. 간절히 긴장하고 애타고 사모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새벽에 나온다는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이 새벽에 일찍 와서 주님을 찾는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열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되고 지난날에 대해서 힘을 얻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나를 잊기 위해 그 간절함이 있어서 새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요? 서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주례사 우리 예전에 고강민 목사님이 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50%는 양보하라. 예전에는 혼자 살았을 때 100%가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결혼하면은 50% 양보하고 50%는 해야 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50%는 누구에게 주어라? 아내에게 주어라. 아내는 50%는 누구에게 주어라? 남편을 주어라. 그래서 함께 될 때는 몇 프로가 됩니까? 100%가 되라. 이 말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가 손을 봐야 돼요. 하면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면은 내가 대신 그만큼 고생하고 싶다. 그런 말하죠. 옛날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진도는 초상집 같아요. 여러분 그때 암흑의 시대가 우리 진도 땅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우상단들이 다 이루어왔어요. 그렇죠? 모든 여기서 제사와 굿도하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진도 땅은 그때 잊지 못하는 엄청난 암흑의 시대, 우물한 시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쪽 가면 영제 싸움이 보통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돌아오던 목사님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분이 있고, 어떤 그곳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연합회장은 그 사역을 통해 순교하신 분도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생각하면 어떠할까요? 정말 너무나 암묵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 그 부모들은 어떤 말합니까?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 말에 했던 부모들이 아직도 말이 생각납니다. 그 마음만큼 아끼는 거예요. 부모들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나를 가만히 놔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단련시켜야 됩니다. 나를 막 억압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나를 끌고 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를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로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조용히 신앙생활한 것 같아도 우리가 마음속에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계셔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갈게. 너 거기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내 길을 돌아와라. 하면 너희는 안일하지 마. 내 길을 돌아와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이 말을 바꾸면은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나를 찾지도 않고 내 길을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는 가지 않겠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옆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조용하게 살아가기 원하고 편하게 살아가기 원하고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에 그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기쁨이 없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도 즐거움이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영적인 우리는 어쩌면 그런 군피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바꿉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만히 있어도 찾아온다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거기에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맺고 매를 맞아서 어떤 쓰러지고 지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밉니다. 우리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신 예수를 보고 정말 주님 이것은 나와 이거 물을 걷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볼 때는 빠지지 않고 걸어갔어요. 근데 바람과 풍랑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찾아가는 물이 빠집니다. 그때 이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먼저 손을 잡아줬으니까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베드로 말이죠. 내가 죽겠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때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주님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옆에 계시지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벌 몇 명이 없는가 그랬는지 몰라도 그가 갈리로 갑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도 어떠합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떠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그러죠. 거기에 던져봐라. 오른쪽에 던져봐라 했더니 그때 153마리의 물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10회석에도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타락하고 주님을 떠날 때도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럼 뭐하고 계시나고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다고요? 내가 구하지도 않고 내가 찾지도 않고 내가 주님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저는 은혜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35절의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내가 줄게. 에덴 동산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 갖게 하겠다는 말씀을 35절, 36장 35절 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줄게. 하나님께 쭉 이야기하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에덴 같은 축복을 내가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죠. 그 약속을 하셨지만은 우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구해야지만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내게 하겠다. 두드리라. 내가 열어줄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쓰라고 하는 권세예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항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날에서 여러분 우리 집에 구경 오지 마세요. 아무리 잘 넣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입에서 항소가 있고 대지에 황금이 있고 우리는 황금박쥐가 내 안에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이 BMW나 벤츠가 집에 있어봤자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기념물로 놔두면 그것이 있어봤자 세금만 나갈 뿐이잖아요. 내가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새 차고 아무리 새 기계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장이 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용하려고 보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나중에 사용하고자 보니까 다 호일이 망가진 거예요. 왜요? 부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중고차라도 잘 사용하면 새 차 못지않게 여러분 정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사용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를 영접하는 동시에 주셨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찾지 않고 있어요. 두드리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권세를 그냥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사용하세요. 열심히 부르세요. 자주 사용해야지만 자유함도 자주 돌아가요. 여러분 자주 사용하지만 기계도 자주 돌아갑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음으로 전제한 자에게, 예수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 그것을 권세를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구하고 찾고 두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성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약속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엄청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1.1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변덕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완벽하게 봐요. 완벽하게 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야, 너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거짓말이야. 딱 단정 지고 우리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럴 때 미리 약속을 한 사람이 미리 전화해서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덜 서운할 것입니다. 약속 시간이 넘었는데 오지 않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서운함을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A를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A를 한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약속할 때, 지킬 때는 그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 A라는 똑같은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마치 자기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 볼 때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 약속을 못 지키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B라는 사람은 야, A라는 사람은 정말 약속을 잘 지켜. C라는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단정짓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완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완벽을 주장하지 마세요. 때론 우리의 상황은요, 형편은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이 많은 것이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를 알 수 있어요? 오늘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은 일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도 약속하고, 한 달 뒤에 약속하고, 1년 뒤에 약속하고, 10년 뒤에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내 영을 취하면 내일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장례식에 가서 그럴까요? 야, 너 약속 지킨다는데 왜 먼저 갔니? 하면서 물어봤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은요, 변동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약속을 대체하는 능력을 가질 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미리 전화하라. 그 사람이 약속 장소 나오기 전에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미리 전화가 좋죠. 갑자기 그 시간에 약속을 못 지키게 돼. 예를 들어서 앞에 교통사고 나서 우리가 차가 움직이지 못할 때, 전철이 막혀서 정말 전철이 오도 가도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 밀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을 때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연기할 수 있는 약속을 또 잡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변덕이 많다.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볼까요? 19절에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어떤가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의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꾸짖지 않으시는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안에서 구할 때 응답받은 줄 믿고 우리는 구한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것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르미야 2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여기서 무엇이랍니까?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숨기시고 이장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20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세. 내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무엇입니까?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셔요. 내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거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얼마나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얼마나 하나님께 털어놔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내 약속을, 나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고민을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라자서는 시편 42편 1절 3절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니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는 내 인식이 되리라.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딱 나타나서 나를 불렀느냐 하면서 산신령처럼 나오는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만족감을 주셔요.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갈급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찾을 때 하나님께 주시나봐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두드려야 돼요. 그래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어떤 것입니까? 꽉 잠궈놓은 것이 문입니까? 아니죠.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문입니까? 아니죠. 문은 무엇입니까? 들어오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얘는 굳게 잠겨있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 문이에요. 그것을 알게요 문이랍니다. 문은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볼장 때 미래에 대한 긍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는 내게 구할 때 내가 에덴 같은 축복을 주겠다. 너희는 너에게 찾을 때 내가 만나겠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비유를 이렇게 말하죠. 자, 10절과 11절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생수를 갈아하는데 배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보다도 무엇을 말하니까 너희는 아버지다.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야훼, 여호와, 엘로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다가옵니까? 따뜻하고 사랑하고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버지로 다가옵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말씀합니다. 간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부모의 심정 그러잖아요. 못 먹고 자기가 못 입고 자기가 안 쓰고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저도 어디 세미나 가면 간식 한 번씩 줘요. 옛날에 간식을 주면 꼭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딱 내어줘요. 야 이거 아빠가 갖고 와서
그러면 야 하면서 보면서 안 먹어도 그냥 마음은 좋아요. 그래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상에 먹어야 되는 거 가지고 옵니다. 근데 요즘에 안 먹으니까 제가 혼자 다 먹지만은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생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오면은 일 갔다 오면 꼭 뭐를 들고 와요. 주머니에서. 주머니 들었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도 일하다 보니까 땀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메사탕 2만 5,000원 생긴 거 아십니까? 입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큰 거. 요즘은 아메사탕이 좀 작아졌어요. 원료가 비싸졌나 봐요. 옛날 이렇게 컸어요. 생각나십니까? 2만 원 갔는데 비늘이 싸졌는데 그 비늘이가 이 몸에 닿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딱 갈라붙어 눌었어요. 눌었는데 자녀들이 4명이 딱 앉았는데 나눠줘야 되잖아요. 망치고 톡 깨면 잘 깨집니다. 근데 그 비늘이 있는 것까지 핥아먹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어머니 마음. 그때 이 일하는 주인들은 그 일할 때 이 단맛을 위해서 체력을 보강하라고 아메사탕 하나 주잖아요. 이 오다마를 하나 준 것은 이 암에서 드시라고 준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먹고 싶지만 집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주부리 싸고 오셨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자녀보다 저를 주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들 하나였거든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자기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자기 옷을 입고 싶어도 자기는 못 사 입고 자기는 뭐 입고 싶고 더 입히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 그 중에서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인생의 모든 해답은 누구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우리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경험, 내 느낌, 내 지식, 자기 입장의 위치에서 결단하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좋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원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같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나와 같지 않다. 여러분 자기와 같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같지 않다. 결국에는 나처럼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싸우고 말우리는 소란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제일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요. 내 자신이 나를 제일 만족하지 못한.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목회자로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더 읽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더 하면 좋겠는데 나를 제 자신이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 여러분 아니죠.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겠더니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요. 금요일도 참여해야 된다. 예배시간 나와야 된다.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왜? 여러분 나오면 함께 동력을 얻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바로 모든 행동의 근원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힘들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사랑하면 되고 용서하면 용서하면 되고 긍휼하기라면 긍휼하게 대접하라면 대접하면 되고 우리는 포옹하라면 포옹해주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너무 행복하는데 문제는 내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은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께 근거를 두어야 되잖아요. 그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 시작.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면 영원하시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시작. 감사하옵나니 일찍에도 계셨고 지금도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권하시고 하나님 무엇이다 일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이 말은 바로 4000 전에도 계셨고 2000년 전에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계속 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을 가다놓지 마세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다놓지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다놓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전지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무소부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다놓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다놓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한다 되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 받으시냐? 자기가 가다놔요. 누구를?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가다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다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하나님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씀 중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때리고 벌을 주신 무서운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루게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여러분 가르쳐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로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느껴지는 말씀이 무엇이요?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분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간절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줄 알거든 하물며 내게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 알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시며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데 일반적인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공기를 누구도 마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공기를 마십니다. 그죠? 비도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비를 내려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가문들게 하십니까? 아니죠. 모두가 공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이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죠. 바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바로 주님과 종의 관계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찬송가 310장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한지 나을 수 없고 물론 나올 수 없어.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내가 이런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그러죠? 우리는 교회를 수없이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깨닫는 것,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가 감출 수 없는 비밀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다 내가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란 것이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얻은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해서 해방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을 뜬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을 멀게 만든 거고 어떤 죄에서 해방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보면 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뭐하게 됩니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몇 살 보세요. 눈이 반짝반짝한가?
인간의 눈만 반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반짝거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보배스러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책을 응답하는 성령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 마태와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해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 자에게 무엇을 준다? 성령이라 하죠.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거든요. 모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오 성령이 아닌 자가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이 말씀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우리는 거하지 않으면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도 응답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응답하시고 절망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성령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움직이고 응답하여 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뒤에서 일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만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바꿔 읽는다면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찾아라 그러면 성령을 찾게 될 거다. 두드려 그러면 성령을 만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받기에 갈급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권능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나무가 끊어지고 바위가 터지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긍휼이 베푸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다? 긍휼이 베푸는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일어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거야. 너희를 불쌍히 여긴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깊게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크라마스는 무엇인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복종의 영이 임합니다. 순종은 지배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쌓아 나왔던 사람이 온유하게 됩니다. 참지 못한 사람이 절제하게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꿈이 없고 막 치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있는 이 모습, 내 모습 받아 주옵소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두 번째 시작.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람에 밀려오는 교와 같다 했습니다. 구하면 어떻습니까? 주실 줄 믿어야 돼요. 찾으면 찾게는 좀 믿어야 돼요. 두드리면 열어줄 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우리는 10년 후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25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꼭 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믿는다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냥 말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임신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야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애기 낳는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10개월 동안 품고 있어요. 어머니 10개월 동안 품고 있을 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 어머니의 아이를 통해서 10개월 안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 여름에 더울 때가 생각하세요. 여름 겨울에는 더우면 덜 하겠죠. 이 안에 또 한 명이 있는데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그 여름 안을 편할 수 없어 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어땠습니까? 여름에 태어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방에 먹어도 양말까지 다 신어서 내복까지 입혀놓고 불을 떼주잖아요. 산모에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땀 뻘뻘 나고 땀띠 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죠. 그것도 인내잖아요. 내 모든 생각으로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걸 통해서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하고 기다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갖다 주거든요. 여러분 기다린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고 해서 믿으세요. 찾으면 찾게 된다고 해서 믿으세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약속을 선취받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을 나누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영적인 갈급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수저를 들고 내가 바가지를 들고 내 입으로 떠마실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게 주신다는 것은 내가 수저로 아니면 바가지로 떠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 구하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되고 두드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구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받는 자가 되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준다는 것을 얻는 자가 되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그 해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